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4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들을 정의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는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했던 것, 가장 큰 사역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정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 이 정의가 바로 이사야 전체의 주제입니다. 미슈파트라고도 하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이제 다 아는 단어이죠. 미슈파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생각하고 있는 그 각자만의 옳음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이 다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주관적이고 옳고 바른 길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하고 있는 정의, 바로 미슈파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의이죠. 정의롭다라고 할 때 그 정의는 자신의 주관적인 정의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정의, 바로 그 정의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또 본받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 백성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정의는 바로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하고 따라야 가야 할 정의는 바로 이 미슈파트,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슈파트,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바로 말씀에 근거한 정의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그저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말씀으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즉각 행동하셨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동이 극대화되면서 바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예수님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그 몸이 다 산산조각 나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온몸으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바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냥 말로만 그치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눈에는 그 흐르는 눈물, 그 눈물들을 다 예수님께서 닦아주시고 문제의 근원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심판하겠다 하셨던 그 심판들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판한 이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회복도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은 그래서 힘이 있는 거죠. 그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모두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범의 모습으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이루어졌죠. 또 말씀하시니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함께 살아가는, 믿음과 행함을 함께 실천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들도 있었죠. 예수님을 낙담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를 방해했고 그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러한 사탄의 권세에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미명에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려 할 때에도, 십자가를 막으려 할 때에도,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할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시선을 하나님께 붙들어 두려고 엎드려 간구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냈던 바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쇠하지 않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이겨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쇠하게 하려 하고 낙담하게 하려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 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결코 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정의와 그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시선을 하늘로 향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